레위기 라바 15편 유출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성경은 남자의 유출, 여자의 유출, 월경, 성적 접촉 이후의 부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경우에 부정과 정결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장은 단순히 위생적 규칙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와 삶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랍비들은 특히 유출이라는 주제를 영적 불순함, 죄의 은밀함, 공동체적 거룩의 손상과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랍비 메이르는 유출을 단순한 신체 현상이 아니라 죄의 은밀한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은밀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내면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징조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아신다. 그러므로 유출병 환자가 정결을 얻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랍비 시므온은 유출병 환자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출병은 홀로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눕는 자리, 앉는 자리,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이는 죄의 영향력이 사람 자신을 넘어 주변과 공동체에까지 번져가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를 공동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 전염성을 규정하셨다. 랍비 요새는 유출이 멈춘 후에 필요한 정결 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유출병자는 7날을 세워야 하며 그 후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회복의 과정이다. 죄로부터 돌아온 자는 반드시 시간을 거쳐야 하며 그 후에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남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주셨으나 성은 언제나 거룩함 안에 있어야 한다. 성적 접촉조차도 부정을 만들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인간이 성을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정에서 정결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부부의 사랑도 거룩함으로 지켜진다. 랍비 아키바는 유출병의 규례를 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몸에서 흐르는 부정은 마음에서 흐르는 부정과 같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은 밖으로 흘러나와 말과 행동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정결의 핵심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정결할 때만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랍비 메이르 유출은 은밀한 죄의 상징. 랍비 시므온 벤 유아의 죄는 전염되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랍비 요새 정결 의식은 새 출발의 길. 랍비 엘리에제르 성적 삶도 거룩 속에 있어야 한다. 랍비 아키바 마음의 정결이 참된 정결이다. 랍비 가말리엘은 유출병의 규례를 단순히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질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이다. 유출병자가 그대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거룩을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을 명령하시므로 그분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랍비 엘라자르는 유출병자가 씻어야 하는 물을 주목했습니다. 모든 부정은 물로 씻겨야 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사람이 부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말씀의 샘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유출병자의 정결 과정은 몸을 씻는 동시에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랍비 타르포는 유출이 멈춘 후 7날을 세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정결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7날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는 회개와 성결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음을 가르치신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랍비 이스마엘은 성적 접촉 이후의 규례를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조차 부정의 규례가 있는 것은 부부의 삶이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님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부부의 사랑을 거룩하게 지키시며 정결을 통해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진다. 랍비 하나냐는 유출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서 일정 기간 격리되는 것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셨다. 유출병자는 단순히 병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그를 격리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 랍비 가말리엘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질서. 랍비 엘라자르 물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상징.
랍비 타르폰 7날의 기다림은 성결의 과정. 랍비 이스마엘 부부의 삶도 거룩 속에 있어야 한다. 랍비 하나냐 격리는 정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자비. 유출은 죄의 은밀한 흐름을 드러낸다. 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결은 기다림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부의 삶조차 하나님의 거룩 속에 있어야 한다. 격리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레위기 15장은 인간의 유출 흐름을 통해 드러나는 부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랍비들은 유출을 죄의 은밀함, 전염성,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몸과 마음,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정결이라는 큰 주제를 전합니다. 랍비들의 해석을 다시 정리해보면 레위기 15장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랍비 메이르 유출은 은밀한 죄의 흐름이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의 죄는 주변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준다. 랍비 요새 정결 의식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랍비 엘리에제르 성의 삶조차 거룩함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 랍비 아키바 정결의 핵심은 마음이다. 랍비 가말리엘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질서다. 랍비 엘라자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씻는 상징이다. 랍비 타르폰 7날의 기다림은 성결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랍비 이스마엘 부부의 삶은 거룩으로 보호된다. 랍비 하나냐 격리는 정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자비이다. 정리하면 레위기 15장은 개인적 성결과 공동체적 거룩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죄를 방치하면 결국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까지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씻어야 하며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와 숨겨진 부정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로 인해 공동체가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부의 사랑이 거룩으로 지켜지게 하시며 개인의 정결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5장은 우리에게 거룩의 실천을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씻기고 마음이 정결하며 공동체 안에서 거룩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흐름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며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회복과 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